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또 그 7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요한계시록 18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에 취한 교회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노아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동행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하겠으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뜻이 같았습니다. 그때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로 알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120년 후는 이 세상을 심판해서 그 다음 세상이 나오겠다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을 받을 거야. 그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렇잖아요. 산에서 큰 배를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홍수가 날려나 왜 산에다가 방주를 져? 방주를 지려면 저 바다에다 짓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노아는 반드시 홍수가 있어서 방주 속에 있어야만 구원받으려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노아란 그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언제 맛보게 될까요? 바로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아니라 홍수 후에 심판받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나타낸 말이 창세기 9장 21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포도주는 원래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참 기쁘고 즐거울 때 그걸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인데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거는요, 이것은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포도주에 취해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범죄나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을 텐데 그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옷 벗고 쉬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은 포도주는 그 즐거움의 상징인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시점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포도주는 항상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죄악된 것으로 나와요. 포도주는 어떤 심판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마시는 것이지 그 있기 전에 우리가 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뜻을 잊지 않고 이 세상 다음에 주님 오신 다음에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그 본 무대가 아닙니다. 본 무대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상 주님 오신 다음에 그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을 포도주를 마신다. 음행의 포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정혼한 상태인데 정혼한 당사자에게 신랑에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좋은 걸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셔서부터의 삶이 우리가 본격적인 삶인데 주님 오시는 거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취한다면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금주해야 되겠다.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금주를 못했어.
술 취하면 안 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그냥 술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요, 영어로 하면 와인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야인. 성경에 처음 포도주가 나온 것이 창세기 9장 21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그때 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는 오이노스라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오이노스도 거기에서 나온 말이 와인이죠. 야인은 히브리어, 오이노스는 헬라어. 근데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포도주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이제 두 번 등장하는데요. 감람류와 포도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지, 감람류에 충만한지, 성령에 충만한지, 세상의 즐거움에 취했는지 그것을 포도주와 감람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곡식과 가라지, 그걸 언제까지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언제? 추수 때까지. 양과 염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요, 크게 두 부릅니다. 내가 감람류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포도주인지,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3절 하반절에도 거기에 포도주와 감람류, 그것은 사람의 혼들이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 큰성 바벨론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니까 거기에 포도주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감람류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장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포도주 아니면 혼인을 꿈꾸며 성령에 충만한 감람류,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이 일은 언제 나타날까요? 주님 오셔서 심판자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포도주냐 감람류냐, 양이냐 염소냐, 가라지냐 곡식이냐, 그것이 갈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감람류가 처음 나오는 것은 어딜까요? 포도주는 창세기 9장 노아 때 그 야인이 나왔는데, 감람류는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유산진 댁으로 도망을 갈 때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죠. 그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때 벌떡 깨어났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6세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들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때 기름이 히브리 말로 쉐멘입니다. 쉐멘. 겟세마네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개는 땅이란 뜻이나 지구, 그러니까 지구, 땅, 쉐마네. 그것은 히브리 말에 쉐멘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곳이라는 곳이 겟세마네 이름이죠. 기름 짜는 곳. 그때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올리브 기름. 그래서 성경에서 올리브 기름을 쉐멘이라고 하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8장 18절에. 그러니까 감람류는 뭘 뜻할까요? 야곱이 갑자기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 나갔을 때 뭘 갖고 나갔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갈 때 크레딧 카드만 나와 있으면은 마트 가서 필요한 거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뭘 갖고 나야 될까요? 밀가루하고 기름을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가다가 어디 가서 그거를 떡을 해서 이제 요기를 하려고. 근데 그 기름으로 돌에다가 바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의 용도는 바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런 용도겠죠.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떡 2개를 드리는 제사법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에는 기름에 반죽해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항상 흔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제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 6월절날 십자가에 다시는 그 해에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는 사람의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 성도들이 한 덩어리 떡, 그래갖고 떡 2덩이가 나와서 교회가 세워진,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곧 두 촛대니,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두 증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이 바로 근데 촛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라는 뜻이죠. 감람류는 성도, 감람나무는 교회. 그러면 감람나무가 있는 산은 뭘까요? 감람산은 그것은 모든 교회를 상징하니까 아시아의 7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 그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류 성도들, 감람나무 교회, 감람산은 모든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결국은 이 주님 오시면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7교회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서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은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 감람산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7개 교회가 거기에 올라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인은 주의 날 공중으로 휴거돼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해야 되는데 혼인에 적정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랑으로 올 텐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부류일 거야. 그냥 등만 드는 사람도 있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2절.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심판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기독교인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거기가 어딜까요? 공중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 교회 생활하면서 혼인 준비 말고 다른 걸 하고 있느냐? 그것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겠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과 혼인할 것을 목표로 삼았는지 주님의 혼인과의 관계없이 다른 걸 한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짝한 성도들은 포도주로 분류되고 주님과의 혼인을 준비하는 그 성도들은 감람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번역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께 영접당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추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37절부터 40절 보면 거기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추방당하고 한 사람은 영접을 받고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이제 영접되고 한 사람은 추방당하고 그 일들이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 데리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 여자는 살아있는 성도들, 두 남자는 죽어있는 성도들, 그들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전부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결국은 포도주냐 감람류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그 현장을 영으로 직접 가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나팔절에 가서 봤고 공간적으로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나팔절이니까 나팔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 촛대들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래서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님.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 먼저 신랑보다 먼저 심판자의 자격으로 거기 앞에 7교회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모습이죠? 7대접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거기 전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7대접이 다 나와요. 근데 7대접을 어디서 쏟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다 쏟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7대접을 자세히 보면 첫째 대접은 땅에 쏟는데 그 다음 대접들은 다 땅에 쏟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마지막 대접은 어떻게 썼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공중에서 쏟아요. 그걸 다시 재구성해 보면 모든 성도들을 공중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첫 번째 대접부터 마지막 대접까지 쏟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그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보면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른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인지 감람주인지 성도들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그녀에게 주어지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한 이 세상에 취한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지옥에 가게 되고 감람류를 준비한 성도들은 이제 혼인만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8장까지 이제 그 상세한 내용,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또 그들이 심판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왜 심판을 받게 됐는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주목하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세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성도들이고 땅의 상인들은 신자들. 그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생각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은 주님 오실 때쯤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 모습을 보면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뭘 하고 있을까? 교인들이 열심히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볼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노의 포도를 마시고 있는 거고요. 주님 오실 때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과 이런 것이 기근이 나타나네? 뒤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봐. 혼인 준비를 해야지. 이런 성도가라면 이건 감람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혼인 준비하는 사람들 별로 만나기 힘들잖아요. 주님과 혼인 준비.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큰 성 바벨론이 거의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남편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사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은 남편으로 인정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러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큰 성 바벨론이 독백하는 것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예수님이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음녀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부라는 원래의 뜻은요, 남편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데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남편일까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남편이 돼서 거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걸 궁금하시죠? 근데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돼가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건 도덕적, 윤리적인 음행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 위의 것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즐거울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형통과돼서 즐거울까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 능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서 더욱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음행할 기회가 줄어드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음행이 만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음료와 계속해서 포도주를 주니까 그 세상의 즐거움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백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그렇게 될까요? 포도주에 취한 포도주인 성도들은 이제 그 바다 속으로 집어던져서 천년 동안 보이지 않게 되고요. 감람류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미래가 선명합니다. 두 길이 있어요. 불 섞인 바다로 빠지는 길하고 예수님과 혼인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두 길 중에 하나, 포도주의 길과 감람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류인지 포도주인지, 감람류라면 이 음성이 쟁쟁하게 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그녀는 여기서 바로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일단 요한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이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그녀의 죄들, 죄라는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죄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면 그 죄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죄라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고정시켜 놓고 믿으면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시고 분명히 어떻게 오실까를 믿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정신 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기름이 소멸될 순간 우리는 꾸준히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영생과 영벌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고 영벌은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지내는 것이고 영벌은 천년 동안 지옥에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포도주, 그것은 감람류로 충만한 다음에 마신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까요? 노아의 포도주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는 절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행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안식, 포도에 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감람류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주와 감람류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깊은 안식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으로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때까지 감람류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